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시험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믿음인과 신앙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이 둘을 구분하여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믿는 사람을 다 똑같이 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인과 신앙인으로 구분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보고 그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며 나를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거울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내 자신의 더러운 것이 보이면 우리는 그 더러운 것을 물로 닦고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옷이 찢어진 곳이 있으면 실로 말씀의 실로 꿰매고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나에게 세상 먼지가 가득 묻어 있으면 털어내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동일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눌 때 거울을 보고 믿음인에 대한 소망이 마음 가운데 더욱 풍성해지시고 그 믿음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신앙인은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주님을 시험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인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인과 신앙인의 차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주님을 시험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믿음 안에서 시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시험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시험은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환난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환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그 환난,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의 환난은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만나는 환난을 시험이라고 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이라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항상 사랑을 베푸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환난, 징계, 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옳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사랑으로 보여지고 사랑으로 고백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믿음 안에서의 또 하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 생활에서 수시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주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가 안 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지 않는가, 그들은 항상 주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그렇게 시험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시험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람데요 외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항상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는 후대에 당부의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성취를 보라고 사랑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는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의 성취를 보는 사람이 믿음인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려면 말씀을 먹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서는 백날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노래하고 선포해야만, 그렇게 말씀을 먹어야만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마치 성취되어진 것처럼 내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시험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한번 시험하라고 하신 말씀이니 우리가 11조를 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나 복을 주지 아니하시나 우리가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하시는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으로 보이십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으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항변을 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험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을 그저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너네가 한번 사랑해라. 나를 그냥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 안에서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면 아버지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을 주든지 안 주든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복을 주셔도 되고 복을 안 주셔도 되고 복의 문제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감동을 주시면 기도를 하면 자녀가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아서 취업을 한다든지 대학을 간다든지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철야 기도를 하라고 하는 금식 기도를 하라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들어오면 내가 이번에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큰 능력을 주시려나 보다 라고 기대를 합니다. 착각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 뒤에 무엇을 기대할 것이 아니고 그저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시험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모습에서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가? 그렇지 않은가? 이러한 시험과 비슷한데 그런데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죄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끝까지 주님 앞에서 숨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죄의 끝은 사망입니다. 죄의 길의 그 끝은 사망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뱀이 그들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들을 유혹합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감추려고 합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죄를 전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열매를 먹게 됐습니다. 다 하와 때문입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하와는 또 뱀에게 죄를 전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 열매를 따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저 뱀이 와가지고 저를 속여서 그 꾀임에 제가 넘어간 것뿐이에요. 그러니 모든 죄값은 뱀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와도 하나님 앞에 숨어서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 앞에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에덴 동산, 주님의 동산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면 영원토록 그 천국을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사단은 수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시험하시지 않으십니다. 단지 사단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을 그저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추고 있던 죄들이 드러납니다. 아무리 꽁꽁 숨기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과 죄가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주님 앞에 숨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시험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척, 나는 말씀대로 사는 척, 나는 죄가 없는 척,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척, 거룩한 척, 그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숨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발가벗고 서야만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발가벗고 서야만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들의 옷, 예수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끝까지 죄가 없다고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 탓이 아닙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버티면서 무화과 옷을 입고 있으면서 거룩한 적 삶을 살려고, 내가 의인인 적 삶을 살려고 바리새인들처럼, 결국 그러면 짐승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옷을 벗지 못하면 그대로 사망의 길을 걸어가면 그 끝은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벌거벗고 서야만 합니다. 빛 앞에 다 드러내야만 합니다. 빛 앞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추려고 하는 시험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냥 발가벗고 서면 됩니다. 주님께서 드러내시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서면 됩니다.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악에게 시험도 받지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빛 앞에 서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앞에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수치를 닦아내시기 위해서, 그 수치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인데 왜 우리가 감추려고 한단 말입니까? 왜 주님을 시험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빛 앞에 벌거벗고 우리는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빛의 옷, 예수의 옷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예수의 빛 안에서 예수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